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4단계 돼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설교를 할 뻔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와서 9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운동 경기에서 보면 1인 경기가 있고 또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축구 같은 경우에는 11명이서 같이 뛰죠.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1인 경기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옆에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는 또 닥터도 있고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나가서 이제 경기를 뛰고 또 금메달도 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축구를 크게 봤을 때 축구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그 축구 항상 월드컵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저희가 그 메시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죠. 그리고 호날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가 각 팀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거의 뭐 최고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두 선수는 진짜 최고인데 그 두 선수가 각자의 나라에서 월드컵을 뛸 때 보니까 우승한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뛰어난 선수가 거기 있으면 우승할 것 같은데 우승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확실히 제가 느낀 건 그 축구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혼자 공격수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그 공격수가 혼자서 골을 넣을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같이 함께하는 선수들이 같이 뛰어줘야 또 그 선수들이 같이 패스도 잘 해줘야 그 선수가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팀워크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팀워크 서로가 함께 연합해서 잘 짝을 마련해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평소에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대회 나갔어요. 그러면 잘 되겠습니까? 네, 잘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니요, 거의 그럴 수가 없어요. 잘 안 될 거예요. 왜? 패스도 잘 안 맞고 내가 이렇게 뛰어갈 때 어떻게 패스하는지도 미리 알지도 못하면 같이 훈련하지 않으면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경기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신 사역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첫 번째가 뭘까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을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죠? 가르치시고 두 번째 뭘까요?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뭘까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병을 고치는 것은 걔는 몸에 있는 병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고치시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대 사역을 하셨어요.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의 병을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은 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 일들을 계속 행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1절에 누구를 부르나요?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러 모으사의 원뜻은 모이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초청하다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동역자들에게 함께하면서 뭐라고 하시면은 그 예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해서 같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 알아서 니네들 혼자 가서 한번 해봐라. 지금까지 가르쳐준 거 있잖아.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헬라어로는 듀나미스라 그래요.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또 지적으로 영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발휘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능력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나가면서 보면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또 너희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3대 사역을 그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에 지금 뭐예요? 사도들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동참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은 너희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육받고 했던 사람들이 다음을 이루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이뤄서 나갔던 사람들이 또 다음을 이뤄서 나가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받고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이것처럼 세상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자처럼 우리도 어디 있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그 능력을 주셨다고요. 또 한 가지 뭘 주셨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권위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 군대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이 있는데 이 대장이 이 군대의 많은 병사들보다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고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장군의 명령에 복종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군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 그 장군이란 자리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해서 힘이 누구보다 뛰어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장군이란 자리에 그 권위 때문에 사람들이 복종하고 그거에 순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권위를 지금 누구한테 줬어요?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권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지금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능력과 권위는 우리가 해서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과 권위는 예수님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노력과 어떤 지식으로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능력이 예수님께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죠. 사회생활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그 안에서 신앙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더 쉽지 않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능력과 권위를 주셔서 보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있는 학교 그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과 권위를 갖고 살아가길 바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똑같이 다 하면서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기도하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도 요청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시대에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보내셔서 복음도 증거하게 하시고 병들도 낫게 하게 하시고 해서 이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보내시면서 야 너희들 그런 거 할 때 힘들 텐데 이거라도 가져가서 뭐라도 사 먹어라.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시거나 막 이렇게 격려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기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의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할 때도 캐리어를 이렇게 싸잖아요. 우리 전도여행 많이 다니셨잖아요.
전도행 같은 데 한번 가면 그 팀이라고 해가지고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 얼마나 많이 꾸려가지고 전도행 가요. 거기서 우리가 있을 때 갈아입을 옷도 필요하고 씻을 것도 필요하고 칫솔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사용할 뭐 여러 가지 물품들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시면서 너희들 그 필요한 거 다 챙겨가지고 부족함 없이 거기서 사역해라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전도행을 한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까요? 정확하게 정해진 미래가 없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제가 예전에 그 전도행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국내 전도행을 갔었거든요. 그때 약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물론 우리가 입을 거, 뭐 이렇게 씻을 거 이런 것들은 가져갔지만 어디를 가서 어떻게 묵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거의 한 2주에서 3주 동안을 그냥 기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10명 되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기도하고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10명 되는 사람들을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2주 동안, 3주 동안 누가 재워주겠어요? 막막하죠. 나라도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났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어디 갔냐면 전주를 갔었거든요. 전주에서 거기에서 거의 한 5일 동안 묵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묵었습니다. 그래서 대접도 해주시고 우리도 거기 교회를 위해서 같이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시간들도 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역 끝나고 또 다른 곳에 옮겼어요. 다른 곳에 옮겼는데 거기 청주로 갔어요. 청주에서도 일주일 동안 머물렀어요.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환영해 주시고 하셔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예배도 드리고 주변 전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갈까? 아주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다 우리가 강릉을 정했어요. 그래서 청주에서 강릉으로 그냥 버스 타고 갔습니다. 강릉에서 내렸어요. 내려오면서 우리가 어디 갈까?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돌아다니니까 길을 걷는 거예요. 기도하고 10명 되는 사람들이 각자의 짐 이만큼씩 다 들고 막 기타 메고 막 걸어가는데 막막하죠. 또 이거 어디에 있어야 되냐. 날은 점점 이제 어두워지고 우리가 어딘가는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강릉의 한 교회에서 저희를 환영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묵으면서 주변에 전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시간들을 가셨습니다. 한 3주 정도 그렇게 전도행을 했는데 정말로 하루도 안 빼고 길거리에서 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딱 맞게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먹이시고 재워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것들이 자꾸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권위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각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나 와서 복음 이렇게 전했다, 가르쳤다, 됐다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제자들과도 같이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고 오늘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들과도 동역하기 원하세요.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같이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받은 이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삶을 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로 보내셨고요. 가정으로 보내셨고 각 직장으로 보내시고 학교로 보내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걸 얻었다고요?
능력과 권위를 얻었다고.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가 그것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종교 활동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보냄을 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자들이 자신의 전 삶을 들여서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참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집중도 쉽지 않고 또 예배 드리는 환경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더 노력하는 그런 저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제재된 삶, 보내심을 받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나눴던 찬양 있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